나의 찬양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와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가장 잘 읽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화자의 감정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문학 양식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 능력이 잘 개발되고 풍부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시편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감정에 잘 공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시편 기자의 경험을 잘 이해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좀 더 잘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또 이 시편을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감정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고 역지사지가 잘 되시는 분들이 시편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146편을 묵상할 때 공감하고 깊이 상상하고 생생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후반부의 5편, 우리가 시편 146편을 시작으로 앞으로 5일 동안 150편,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5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후반부의 5편의 찬양시를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강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온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되면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찬양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선명히 볼 수 있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충만하게 하는 능력, 감사의 능력, 기쁨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온전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시편 기자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 이러한 찬양의 능력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시편 후반부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시편 이 146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감이 좀 다르죠?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고 처음에 기록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찬양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 찬양이 안 나오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스스로 야,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찬양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홀로 외로워 꼬꾸라져 있지 말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오늘 이 본문 이 1절부터 나오는 서두에 있는 이 화자의 정서가 그런 정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생각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럴 게 아니라 찬양해야지, 내 삶에 찬양부터 회복해야지, 그럴 수 있을 때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5절에서 찬양하는 것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대 족장 중에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 이 4대 족장 중에 그 인격과 성품이 가장 부족했던 사람. 그는 가족에게 쫓겨나 광야를 떠도는 외톨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믿을 사람이 없이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험악한 147년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내용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다시 에서를 만나기를 앞두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까지의 야곱의 인생은 보세요. 자기 맘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늘 시험당하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저 하나님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결국 천사와 씨름하다 이 환도뼈를 맞아 이 고관절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창세기를 통해서 잘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요, 그의 육신이 강건하고 건강할 때는요 오히려 그 삶에 영광이 없어요.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요, 그가 비록 한도뼈를 맞아 쩔룩거리고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46편의 기자가 지금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붙들어서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요, 급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울 힘이 있습니까? 잠깐 도울 힘은 있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돈 좀 줄 수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 그 권세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어릴 때 엄마를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파탄나서 쫓겨났어요. 외삼촌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당했습니다. 아들들을 의지했습니다.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고 팔아먹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일족이 몰살될 위기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화자의 처음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스스로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 화자가 그런 상황 속에 그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양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서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건 맞나?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건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고 지루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이지, 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고난도 끝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당하지 않고 그 고난이 나의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불의한 세력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정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궁핍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꽉 막힌 상황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때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더듬거릴 때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들, 이게 이제 원문상으로는 꼬꾸라진 자, 접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비천한 상황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의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저 불의한 자들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불의해야 잘 살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의로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라는 그것을 믿고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살 때든지 뭐 객지에서 살 때든지 이방인으로 살아보면 이 나그네의 처절함을 알죠. 그 외로움과 서러움과 그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그네를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이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이 우리 중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그 시간을 거쳐왔을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의지할 데가 없는 이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살피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탄탄대로로 잘 되는 길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고든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선인들의 미래와 악인들의 미래를 다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끝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길은 반드시 굽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그리고 그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서, 다니엘서, 우리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셨던 말씀들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의 찬양이 그 옛날 그 화자의 찬양, 이 시편 기자의 찬양만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쭉 언급했던 그런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때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시편 146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동일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